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가치를 알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가치를 알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 죄악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진실을 알면 마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의 양념된 고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섬길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네 가지의 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억지로 하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은 풍성해져요. 자원해서 하면은 인심이 좋아져요.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끌려온 사람과 자원하여 온 사람은 그 장소 그곳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차원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끌려온 사람과 자원하여 온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과 자원함으로 와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용과 자세와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도소와 수도원은 세상과 분리된 폐쇄된 장소라고 하는 것과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도소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고, 수도원은 내가 자원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세상과 많이 분리되어 있고 쉽게 나오지도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교도소는 뭐가 있어요? 교도소에는 엄청나게, 이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데이비드 쇼페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원하는 인생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수도원 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인생은 미움과 분노가 넘치는 교도소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여러분들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가면은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도원과 기도원과 같은 이런 곳들은 자원하여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하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교도소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수도원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러 나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려고 오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금요일까지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드려주러,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이 예배 드려주러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립교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해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뭔가를 해주러 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다른 목적이 있고 대가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은요, 대가를 바라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주러 왔으니까, 몸도 아프고 생활도 참 바쁘고 힘든데 이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내가 피곤하게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교회에서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으실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교회를 봉사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하여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지 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주는 사람들은 바래요. 교회를 향하여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를 했으면 나한테 이 정도까지는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해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시면서 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로만 섬기고 머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러나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이 섬김과 본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이 뭐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본을 보이게 되면 목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이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리가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월계관을 씌우는데 잎사귀로, 나무 잎사귀로 만들었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곧 영광도 곧 명예도 금방 다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씌워주시는 관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광림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광림교회에서 받아버리시면 어디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목자당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 교회 안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그 수고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관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명예를 찾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기는 우리는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수고하고 희생하며 쏟아내는 거예요. 그 몫은 어디서 받으세요? 목자당 대신 예수님께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뭐 안 해줬다고, 나한테 뭐 안 해줬다고 그것 갖고 그러면 다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다니까는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도와주는 이 사역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우고 영광의 관을 쓰고 정말로 주님 바로 옆에서 영광의 찬미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다 천국에 가실 거잖아요. 가기 싫은 분들은 말씀하세요.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다 천국에 가실 건데, 저는 그래도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24 장로들이 쫙 앉아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광림교회 성도들이 쫙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 장로 체육대회를 진남체육관에서 했거든요. 딱 갔는데 우리 교회에 모 장로님께서 분회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본부석 바로 옆에다가 우리 여동씨 차례 자리를 딱 마련해 놨더라고요. 본부석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스러기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본부석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막
없던 바나나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시고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본부석에다가 갖다 주시는 것, 그거 조금씩 또 우리 바로 옆에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본부석 옆에 있으면 이렇게 조금 이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강립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였다가 나중에 어디 가서 어디 옆에 앉아 계시라고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바로 예수님 옆에 가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기 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상급 받을 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가운데 저 끝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할 때마다 광립교회 누구는 나를 위하여 이랬더라고, 광립교회 누구는 나를 위해 이걸 했더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시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광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노리면서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적당히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약 올리다가 도망가는 녀석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씩 쿡쿡 찔러보고 가는 그 정도의 어떤 시험, 그 정도의 어려움을 주고 가는 녀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완전히 끝나도록 하는 목적을 마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너무 몰라, 너무 천국만 이야기하고 너무 축복만 이야기하고 너무 하나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면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넷플릭스에서 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세상 여행인가요? 그 드라마를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틀어서 첫 번째 그 드라마 첫 페이지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 나오면서 막 지옥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 드라마를 저보고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면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걸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지옥을 몰라. 우리는요, 지옥을 모른다는 건 마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녀석인지, 난 나쁜 녀석이다, 마귀는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진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마귀가 얼마나 괴계가 뛰어난지,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주님의 자유함과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은 몰라요. 마귀를 너무 몰라요. 성경에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마귀 학교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어떤 녀석인지. 한 가지 분명한 건 마귀의 정체성,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아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지옥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자, 특별히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방심하게 하고 방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고 방임하도록 만듭니다. 방심은 알겠는데 방임은 뭘까요? 방심의 동생이 방임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방임이 무엇이냐? 방임은 내게 있는 권한과 힘을 양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권위, 내게 있는 어떤 이 권한을 마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을,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고 몇 번 죄 짓다가 회개하게 만드는, 거기에서 끝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몇 번 힘들게 했다가 죄책감에 회개하고 말게 하는, 그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건들고 마무리하는 녀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철저하게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마귀가 하는 역할, 마귀가 하는 어떤 이 방법이라고 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이 나면 하고 나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우리 영이 깨어나서 이것이 지금 마귀의 사인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마귀는 뭘 하느냐? 찬송할 때 찬송 안 하게 합니다. 그냥 입만, 붕어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집중해야 할 때도 다른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해.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다 중요하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들과 불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 그것은 예배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자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예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예배를 나오게는 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다그칠 때가 있어요. 야, 너 교회 권사가 돼갖고 예배를 안 나가? 너 교회 목사가 돼갖고 예배를 안 나가? 막 우리를 다그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고 가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찬양팀 찬양을 봐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자들의 순서를 봐요. 목사의 설교를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평가하고 가요. 그걸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는 드리지는 않아요. 예배를 보고 가요. 그러니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도 없고 만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쌓여가요? 예배 형식과 예배의 이력만 쌓여져 가는 거지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나 예배 20년 드렸어, 30년 드렸어, 교회 안에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내용이 없어요. 뭘 했는지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라는 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한다고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악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기도할 때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어진다니까요. 안 들리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누구라도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믿어져요. 말씀이 들려야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제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딴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들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믿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아는 만큼만 믿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어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터에선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없나요? 제가 안 드렸나요? 10절 본문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가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대적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게 하여서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다 보면
여러분들 상처가 있죠. 그 상처난 것들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싸우다 보면 이런저런 잃어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잃어버렸던 시간들, 잃어버렸던 물질들,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들을 하나님은 다시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욥기서 4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갑절로 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다 온전하게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이장처럼 이렇게 나약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어떤 창날에도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강철판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믿음의 강철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시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유성남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설교하는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리면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강철판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뚫지 못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강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강하게 하신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을 가리켜 얘기하는데, 반석은 이 헬라어로 페트루스라고 얘기합니다. 페트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 반석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다니다 보면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갑자기 싱크홀 쿵 땅 꺼져가지고 차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지고 땅 꺼짐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신앙,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는 인생은 결코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1+1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축복은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유통기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축복은 유통기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거 한번 먹어보세요. 탈라요. 탈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늘의 것들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는 찾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 대상은 없어요. 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쑥쑥쑥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깨어있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제일 우리 교회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 자, 손가락으로 한번 지명해 볼까요? 자, 시작. 나연아. 저 찔러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될 사람 나연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고,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깨어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유행과 세상 분위기와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우리는 끌려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들을 마귀가 중간에서 차단해 버렸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 더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손양원 선교회에서 파송해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여수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오셨었는데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분들이 보고하는 보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지금 중국 땅 안에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싹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중국 공안에서 허락한 교회들 외에는 여러분 다 문을 닫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쫓겨나서 미얀마로 갔어요. 근데 미얀마에서도 중국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관계되어 있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법적으로 고발당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지난번에 한번 30년 만에 봤다는 키 크신 선교사님 있었잖아요. 예, 까먹어야 좋아요. 자, 그분이 오셨었는데, 여하튼지 간에 제가 30년 전에 봤던 분인데, 그분 밑에서 그분이 전도살 때 내가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도 부부가 중국에서 20년을 넘게, 미얀마에서 10년을 넘게 사역했는데 쫓겨났어요. 고발당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고발당해서 쫓겨났어요. 왜 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작년에 여러분 홍콩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홍콩 송환법이 통과됐죠. 홍콩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송환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홍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100만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홍콩 땅에, 홍콩 도시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100만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중국 정부를 향하여 반대를 외쳤죠. 홍콩은 홍콩으로서의 국가를 건립해야 되는데, 중국이 원래 속국이었다고 송환을 하도록 해서 홍콩 정부와 짜바짜바 해가지고 홍콩이 중국으로 후라당 송환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일당양제라고 해가지고 그쪽 법과 이쪽 법을 다 인정해 주되
홍콩은 중국에 송환된다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되게 하려고 중국이 이 홍콩에다 얼마나 많이 압박을 넣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홍콩 교회가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쏟아져 나오게 했던 것도 홍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홍콩 이 교회를 향하여 시진핑 주석이 그것들을 다 보고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미션을 하는 기관들 다 밀어내버립니다. 다 문을 닫아버리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홍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세금을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내어던져서 통과를 시켰던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같은 교회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게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도 아니에요, 성소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그럴듯해요. 근데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포괄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건 범위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그럴듯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제도와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세금을 터뜨려 버립니다. 교회 재정 정부에서 감사받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이런 교회들이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교회 재정을 국가 정부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뭐 이 사람을 뽑으라 저 사람을 뽑으라 그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참 달아오르다가 대통령이 잠깐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그것이 싹 수면 안으로 지금 내려앉아 있는데, 내려앉은 게 아니에요. 불씨가 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로 교회적 관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태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야 누구를 떠나서라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 교회가 되고, 우리도 캐나다와 같은, 호주와 같은 교회가 텅텅텅 문을 닫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요.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국가의 힘을 통하여서도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들을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고 교회가 마치 문제의 원상지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교회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쌍문 닫아서 버렸어요. 그보다도 더 힘든 지금 상황이 한국교회 안에 닥쳐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지 않으니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설교가 그대로 유튜브로 다 나갑니다. 바로 고발당합니다. 그러면 저 어떤 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와가지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에는 유튜브 보고 바로 고발해버려요. 그러면은 바로 경찰이 옵니다. 조사받으러. 그럼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했고 어떤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설교를 했는가를 조사해야 돼요. 거기에서 경찰이 범죄가 주어진다, 혐의가 주어진다라면 저는 교도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캐나다와 호주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에서 문 닫는 것보다 목사들이 고발당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질걸요. 그래서 제가 자료 영상이랑 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는 이 여러분들 성소수자 목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소수자 목사가, 게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빨간 루즈 칠하고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언니 하면서 설교합니다. 그게 지금 외국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번을 통하여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뽑을 때는 더 우리가 예의 주시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깨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오늘 또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광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